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전체가 기적입니다. 첫 말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것도 기적이지요. 근데 맨 끝에 주여 아멘 오시옵소서 내가 다시 오리라 하신 그것도 바로 기적입니다. 전체가 다 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동일하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어저께는 그랬다 오늘은 갑자기 하루 만에 변화되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으려고 노력하면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그중에 오늘은 첫 번째 기적으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가리켜서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첫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기적과 표적은 어떻게 다를까요? 기적이나 이적은 단순하게 나타나는 어떤 신비로운 현상,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일, 신기한 일이 발생할 때 그것을 단순히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표적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표적의 결과는 제자들이 믿으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에게 죄를 사할 권세가 있음을 믿게 하는 것이 모든 표적의 목적입니다. 기적과 표적은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다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을 기록한 목적은 사람들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그분이 구세주이시며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마태, 마가, 누가 하고 좀 다르죠. 다른 난목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서 이 표적을 7가지만 택해서 그는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기적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기적도 많이 했습니다. 기적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의 잠재된 능력으로부터 그런 기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체구도 약하고 또 작고 한 어머니가 자기보다 체구가 큰 아들이 병상에 누워있는데 그때 불이 났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 순간 어머니는 일어나서 그 아들을 들쳐업고 뛰쳐나갔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지. 저렇게 큰 아이를 내가 어떻게 업고 그렇게 불길 속에서 달려나가서 이 아들을 살릴 수가 있었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일은 모성애로서 평소 잠재되어 있던 능력이 극한 상황 속에서 튀어나온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기적은 마귀의 역사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많이 있습니다. 무당이 굿하는 것을 TV에서 본 적이 있으세요? 무당은요 아주 날이 푸른 그런 작두에 서갖고 그 다음에는 버선발로 뛰는데 피 한 방울도 안 나고 멀쩡하게 춤을 춥니다. 작두 타는 무당 우리가 알고 있죠. 그건 뭐예요? 그것도 기적이지만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이 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고 또 우리가 구하는 원하는 기적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기적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떡을 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좋고 거기서만 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적 이후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목적을 놓고 기도하면서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은 기적이 아니면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믿음을 굉장히 열심히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응답을 받아요. 거기로 끝이에요. 주님은 기적보다 기적 이후에 우리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삶을 사는가 그것이 중요하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달라진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은 가정의 달 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달은 가정의 달, 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가정주일하면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가정주일은 부부 간의 이런 공통적인 그런 주일로서 가정을 어쨌든 유익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은혜 받고 결심하는 그런 주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기가 축복으로라는 제목으로 위기가 축복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위기 때 이것이 축복으로 바꾸는 가정이 될 수가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때 완전히 우리는 삶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가정은 위기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다 보면은 비가 오는 날이 있으면 맑은 날이 있듯이 그래서 바람 부는 날이 있으면 따뜻한 또 그런 봄볕이 있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편안했다, 또 힘들었다, 또 힘들고 고비를 또 이기고 나면 또다시 또 평안해졌다는 다시 어려움이 오고 두 번 반복하기는 아주 싫은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날 때가 있죠. 이 가정도 위기에 처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바로 얼마 후에 갈릴리 지방의 가나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가나는 나사렛에서 동북쪽으로 15리 정도 떨어진 그런 촌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전해주는 말로는 어머니 마의 친척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도 함께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7일 동안 밤 시간을 이용해서 혼인잔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첫날 저녁에는 결혼 예식과 마을에 거리 행진이 있었고 나머지 6일은 계속 온 손님들을 그 다음에 초대해서 피로연을 열게 되었고 그러나 혼인잔치 집에서는 포도주와 음식을 충분히 항상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포도주가 미리 떨어지는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아마 생각보다 손님들이 많이 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의 관습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잔치집에 술이 떨어졌으니 보통 큰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 지방에서는 물이 그렇게 맑은 물이 아니기 때문에 포도주가 그냥 또 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포도주는 또 음료수로 그냥 마시는 물 같은 그런 의미도 있었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보면은 우리도 여기 물이 떨어지고 마실 물이 식수 생수가 떨어졌다는 거하고 거의 똑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집에 가까운 친척이었기 때문에 일선을 돕고 있다가 그 상황을 먼저 알게 되었고 걱정하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신랑 신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흥분과 기쁨 속에 결혼식을 하는데 첫날부터 결혼식도 채 끝나기 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결혼잔치부터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결혼식들 여러분 TV에서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죠. 결혼식에 뭐 교통사고 나서 신랑 신부가 다 세상을 떠났다. 아니면 또 신랑이 또 세상을 떠났다. 아니면 또 결혼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친정 부모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이런 일들이 있죠. 이게 참 호사난만하고 기쁜 일은 이렇게 나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사가 다 이런 것입니다. 나는 위기가 없는 삶을 살 거야. 나는 이제부터는 어려움이 없어. 난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라고 여러분 안심하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장담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위기는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미래에 대해서 사업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심은 것들 하여튼 모든 신앙의 모든 하나님 앞에 했던 인내와 노력과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물질 축복을 해주시기도 하고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잘 섬깁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가적으로는 어떤 이런 경제적인 어떤 난관이 부딪히거나 아니면 너
말도 못할 그냥 극한 그런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면은요 거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장담할 수가 없는, 개인적으로 축복으로 들어왔는데 나라가 어려움이 가면 같이 가서 같이 신음하고 같이 고통을 겪게 되더라고요. 인간은 언제나 우리에게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걸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겸손하고, 또 겸손해도 하나님께서 또 더 연단하시고 능력 주시기 위해서 그다음에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항상 거기에 대한 만반의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인생은 다 그런 것이다. 그랬다가 비관주의 염세주의로 나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만은, 그죠? 문제가 없는 삶은 어디 있어요? 피터 하거나 목사님한테서 어떤 사람이 정말 나는 너무 힘든데 어떻게 좀 근심 걱정이 없고 평안한 그런 것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근데 그 목사님이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를 손가락으로 가르쳤어요. 저기 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없는 것은 어디에? 전국이죠. 눈물이 없는 것, 애통하는 것이 없는 것, 병이 없는 것, 이거를 다 주님께서 고쳐주니 그날을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를 닥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도 예고 있게요. 갑자기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계획대로 잘 될 것 같지만 모든 것이 계산차고요. 뜻밖의 이런저런 난간에 부딪힌다는 것을 각오하고 살아야 됩니다. 항상 어떤 시험이 와도 나는 믿음으로 이겨내서 강구를 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어려움이 없다고 다 긴장감 풀고 참안하고 늘어져 있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 당하면요, 그 다음에는 회복되기가 처음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1초의 1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내일을 믿을 수 없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그렇기 때문에 모자라는 게 생기고 나빠지는 게 쉬워요.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지고 쉬워져요. 결혼할 때도 굉장히 딸아이 사위라든가 아니면은 며느리하고 또 아들이라든가 참 이상적인 부부, 문제도 없고 다 모든 걸 갖춘 그 자녀들 결혼시켜 보세요. 참 둘이 화목하고 물질로도 어려움도 없고 정말로 배운 대로 갖춘 그대로 잘 사는구나 라고 기뻐하다 보면 어떤 때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갑자기 뭐 아들한테 병이 난다든지 아니면 뭐 딸한테도 무슨 병이 난다든지 자녀들도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런 일들이 다 있는 것이지, 우리 인생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나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 16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이 안개같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그 세계를 바라고 우리는 살아야 되지. 그 마음의 준비 없이 살다가 어려움 겪으면 사는 것이 왜 이러냐 고민하고 낙담하고 절망하다가 나중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을 자랑하나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랬어요. 자랑할 거 아무도 없고 장담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서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어요. 그랬는데 농사가 풍작이 되어서 소출이 많아서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그것에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 마음이 든든하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음이 든든합니다. 사람들도 그를 볼 때 저 사람은 참 돈이 본래 많은 부자인데다가 저렇게 또 매 소출이 많아서 풍작을 이뤄서 저렇게 창고를 자꾸만 더 크게 짓고 더 많은 것을 갖다가 저렇게 저곳에 저렇게 저장을 하고 있는구나 부러워했습니다. 이 사람은 말하기를 이제는 여러 해 쓸 만큼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면서 즐기자. 노후 보장이죠. 내가 노후에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내가 보장해 놨다. 자기가 원하는 그 수치에 도달한 거예요. 이만하면 이만한 재산이면은 내가 10년은 충분히 20년에 충분히 그걸 생각을 하고 자기가 굉장히 안심을 하는데,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20절에 가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라고 그 다음에 농사의 풍작을 이뤘다고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이걸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고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물질적으로 풍요해져도 하나님 없는 삶은 불행합니다. 훨씬 남보다 근심, 걱정을 많이 느끼고 좌절하고 극단적인 일을 많이 생각하고 힘이 없어지는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힘이신데 힘이 대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다 보면 세상 것 의지하고 살다가 그것이 하루아침에 조금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절망을 생각하고 인생의 종말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을 항상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전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뿐이 아니라 그 말씀은 실제적으로 돈이 없는 자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왜냐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물질이 부유해지고 편안해지고 의지할 것이 많고 자랑할 것이 많고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 찾습니까? 별로 안 찾아요. 찾아도 그냥 겉껍데기 건성으로 찾죠. 기도를 해도 건성, 헌신을 해도 그저 건성, 그냥 미니멈이나 아니면 하나님 화내시기 전까지만 내가 하는 거예요. 물질을 드려도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마음을 드리는 헌금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오늘 주님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심령을 가지고 항상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항상 언제 어떻게 우리 삶에 생각하지 못할 위기가 닥친다는 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항상 마음을 든든히 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저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다는 의지가 단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진 이 집의 긴급한 문제 해결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4절을 보면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얼마나 매정해요. 어떻게 건방지게 아들의 어머니한테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너무나 불쌍한 말을 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그 뜻이 아니고 이 말은 헬라어로 왕이 왕후에게 존경하며 부를 때 사용하는 공손한 언어로 최고의 존칭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그렇게 부른 거예요. 거기서 어머니, 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자요. 이거는 번역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머니에 대해 최고의 존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의 말에 예수님이 일단 거절했습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자신의 공공연하게 세상에 나타나실 때를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공공연하게 공생을 시작돼서 내가 기적을 행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 아닌데요. 내가 아직 좀 그런데요. 라는 생각을 하신 것이죠. 완전한 거절이 아니라 아직 자신을 드러낼 때가 아닌데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한번 지켜보자. 그러니까 반승낙 반거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조건 밀어붙입니다. 하인들에게 그냥 주가 시키신 대로 하라.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라. 그렇게 무조건 준비를 시킵니다. 본문 6절 7절에 보면은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하인들에게 결례를 위해서 그 쓰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한 것입니다. 많은 사례가 왔다 갔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이 필요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손을 씻고 들어갔습니다. 때로는 발도 씻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6개를 꽉 채웠지만은 다 물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더 이상 손 씻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이 필요 없었습니다. 결례라는 것은 유대인의 관습으로 외출에 들어왔거나
또 식사 전에 손발을 닦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생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종교적인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손발을 항상 씻으라는 것, 정결하게 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인들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영문이야? 왜 갑자기 비낭하리? 더 이상 그 물이 필요 없는데 왜 갖다 물을 부으라고 하시지?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아기까지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을 다 채우자 예수님이 이제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도 하인들은 영문으로 이제 묵묵히 순종을 했습니다. 오늘 이 기적은요, 하인들의 순종에서 나온 것입니다. 말 안 듣는 건 방법이 없습니다. 말 안 듣는 건 방법이 없어요. 속에 경을 읽다 그러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 전해줘도 귀가 있어서 듣지 못하면 깨닫지 못해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잖아요. 아무리 말해도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틀렸습니다. 말도 안 되면 툭툭 빈 것이고요. 성령의 역사를 하루아침에 그냥 거부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할 때는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인들에게 시켰을까요? 쓸데없는 짓 같은 짓을? 왜 그래요? 물이 변해 포도주 되게 하시려고. 주님은 그 의도를 아시고 주님은 그 목적이 있으셨지만 하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쓸데도 없는 짓을 계속해서 하시죠. 아니, 내 이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비낭 아래 물 갖다 부라는 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까? 또 영입니까? 이런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데요? 주님을 상상할 수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고 영문을 모르는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해갖고 나중에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실 때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의도 누가 알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모세만 원망한 거예요. 왜 가만 놔두라는데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더 못한 삶을 살게 했잖아. 물도 없고 떡도 없고 뭐도 없고 오이도 없고 자매도 없고 수박도 없고 고기도 못 먹는 이것을 왜 끌어내갖고서는 우리 죽이려고 데려 나왔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요. 모세만 원망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으셨어요? 너희들의 만나를 먹여주시고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여주시고 40년 동안에 너희들에게 물 주시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40년 뱀과 정갈이 있는 그런 것을 너희들이 헤매게 하신 이유가 뭐냐? 결국 가나안에 들여보내시고 하나님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어요. 하나님 뜻을 알아요.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압니다. 주님 말씀 동해 있고 우리는 서해가 있는데 아니 동서 무슨 관계가 있다고 아니 그런 걸 하라 그래요. 자기 판단으로 다 아니라고 해버려요.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하는 일인데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한절적으로 판단해 이건 아닙니다 하고 다 걷어쳐버리면은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것이죠. 이 하인들은 영문도 모르고 이해도 못하고 말도 안 되는 주님의 그런 지시가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따라 했다는 거 2번씩이나 불평분말 한마디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이 뭐 인내해라 순종해라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뭐 제사장 뭐 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뭐 쭉 말씀하셨는데 가장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압니까? 침묵하라. 7일 동안 13번을 여리고를 돌라고 할 때 말을 하지 말라서 말을 하지 말라고. 침묵하라. 거기서 걸을 때 얼마나 짜증났겠습니까? 아니 돌아왔다가 여리고에 물어져 발은 다 찢어지고 물집 잡히고 정말 더워 죽겠고 이런 짓을 왜 하라 그러는 거냐? 한마디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침묵하라. 침묵하면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면서 투덜거리면서 말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불순종이고 비순종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포도주가 됐고 연회장이 맛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요한복음 2장 9절 10절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이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어리석다고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순종 받으시고 나중에 응답하실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아유, 재수가 좋았어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런 일이, 아유, 복도 많으셔. 경험한 사람은 알죠. 응답 받으려고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은 알죠. 이 축복을 받으려고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행해내는 걸 자기는 알아요. 물떠온 아이들은 알아요. 어디서 이렇게 돼서 이 축복이 나왔는지를 물떠온 아이들은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 갖다 부은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맹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니까요. 하인들은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체험하는 하나님, 우리가 체험한 우리 기도 응답은 우리만은 압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만이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남이 아무리 부정을 하고 물어보고 설명을 하라 그래도 설명이 안 돼요. 기적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나는 체험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라는 고백밖에 나올 게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연회장이 어떻게 다른 집은 좋은 거 내놓고 나중에 나쁜 게 나오는데 점점 이 집은 어떻게 처음에는 그러더니 아니 나중에 이런 좋은 포도주를 숨겨놓고 있었어? 이건 뭐예요? 위기를 당하지 않을 때마다 위기를 당하고 난 후가 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을 저에게 주십니까? 정말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욥도 그랬더라고요. 내가 두려워했던 그 일이, 원치 않았던 일이 나에게 일어났구나 고백을 했어요. 우리도 살 때 이런 일은 정말 없으면 좋겠습니다 했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죠.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정말 서럽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 일 때문에, 고난 때문에 얻은 것이 더 많고 잃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 때문에 겸손해지고, 고난 때문에 정신 차리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고난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큰 것을 터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값을 주고 그것을 터득하는데 톡톡히 강습료를 내고 여러분 배우는 것뿐입니다. 그게 바로 위기고 고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변화입니다. 그 변화는 질적인 변화와 동시에 양적인 변화 두 가지 면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맹물이 최상품의 포도주가 되었고, 그리고 양적으로도 풍성하게 되었어요. 두세 통 드는 항아리 6개는 요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1.5리터 페트병으로 400이나 500이 해당되는 분량이에요. 작은 마을에 혼인잔치집이 매우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삶의 변화예요. 표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변화이며, 표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겠죠. 이 집에 축복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라는 것을 그 혼인잔치집에서 알았겠지만,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돼서 저 불림을 받아가지고 같이 초대되어 갔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표적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됩니다.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기적 표적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오늘부터 표적을 체험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 안 믿어. 열심히 살면 돼. 무슨 기적이야. 애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좋은 데 가지. 그건 물론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노력이지만,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표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 삶을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보시죠. 살아나려면 표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 지경으로 완전히
동굴 속에 깊이 같은 상황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어두움에서 우리를 끌어내셔서 밝은 빛으로 그리고 위로 올라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1년은 완전히 기적의 사람이었죠. 우리는 그 정도는 못되지만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오시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신분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신분이 변하게 돼요. 예수님 오시면.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옥갈자였는데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합니다. 우리 영원히 멸망당한 지옥갈자의 신분을 천국 백성으로 하겠어요. 영광스러운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 믿으면 신분이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심판받지 않고 우리는 죽어도 담대하게 떳떳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최대의 표적인 것입니다. 노예 상인을 했던 존 뉴턴 목사는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작자분이죠. 그 사람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내가 천국에 가면 3번 놀랄 것이다. 첫 번째는 꼭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오지 못한 것이며, 두 번째는 오지 못할 줄 알았던 사람이 와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가장 크게 놀랄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변화됩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얻는 최고의 축복이요 최대의 기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변화됩니다. 모든 인간의 죄인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영혼이 죽으면 그 증상이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영혼이 마귀에게 눌리면 또 나타나는 증상도 많이 있습니다. 불안, 초조, 염려, 공포, 권태, 무기력증에 눌려서 육신이 안락하고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영혼은 이런 부정적인 증상들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에 쌓여 있다 할지라도, 사방에 애워싸움을 쌓이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그 마음에 계시면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평안으로, 자유로움으로, 감사로, 담대함으로,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체험해 보신 분은 압니다. 아무리 목마르고 목이 타고 사방에서 버림을 받고 멸시를 받아도 주님이 계시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또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조건이 많이 나빠져도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새로워지고 싱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런 은혜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고 그것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마르면 영적인 생수를 주님 앞에 구해서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이변은 더 나아가서 인간관계 공동체 변화를 일으킵니다. 한국 초대 교회사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호 선도사가 황해도에서 사역할 때 한국의 관세를 보면서 지켜보면서 정말 안타까워했습니다. 여자들이 너무 불쌍하다. 태어날 때도 딸이라고 무시당하고 결혼할 때는 남편 얼굴도 모르는 채 시집가고 밥 먹을 때는 부엌에서 먹고 남편들이 반말로 학대하고 쫓겨나고 버림받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교인들부터 계몽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남편과 밥상에서 밥을 먹고 남녀간에 서로 존댓말을 쓰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냐고 물어봤더니 남자들은 할 수 없이 끄떡끄떡 하는데 여자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여자들은 왜 좋아해야 되는데 왜 이러지? 그래서 좋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는 게. 그랬더니 그 여자가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아까는 너무 좋아서 믿을 수가 없어서 말문이 막혀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일이 바로 기적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가정은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공동체는 변화됩니다. 예수님 오시는 나라와 예수님 오시는 사회는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들어간 나라는 다 축복을 받고 발전이 되었습니다. 유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환경의 변화입니다. 영적 변화의 변화라 빌려면 환경과 조건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1979년에 미스 아메리카로 뽑힌 세릴 프레위트라는 연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그 사람은 아버지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잘못해서 왼쪽 다리를 다쳤습니다. 봉합수술을 받았지만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장 과정 중에 좀 낫긴 했지만 왼쪽 다리가 자라지 않아서 오른쪽 다리보다 2인치가 짧았다고 합니다. 근데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잘 믿음 안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고 300명의 교인들과 함께 섞여서 통성기도를 하는데 자신의 왼쪽 다리를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다리가 간질간질해서 보니까 왼쪽 다리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아마 어떤 그런 부흥 집회 간 것 같아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외국에는. 일어나서 걸어보니까 양쪽 다리의 길이가 같아져서 그 다음에 마음껏 걷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 똑같아졌어요. 그리고 그녀는 미스 아메리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TV에 나와서 그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누가 이 다리를 고쳐주셨겠습니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간증을 했다는 거. 그런 기적을 일으킨 이유가 뭘까요? 간증하라고. 다리가 얘네 짧았는데 찔쭉찔쭉했는데 고쳐줘서 미스 아메리카에 나갔다는 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구할 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면 됩니다.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이 하인들이 물을 갖다가 조금 갖다 먹고 아예 무슨 쓸데없는 일이라고 피곤해 죽겠네 했다면 그만큼만 포도주가 됐을까요? 아니면은 시키지도 않는데 아기까지 우를 먹기 때문에 아기까지 터지도록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가 많이 나온 거예요. 우리를 변화된 환경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이십니다. 마음이든 그 다음에 몸이든 환경이든 가정이든 주님을 모시고 살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를 위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기도와 순종입니다. 표적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자이시지만 그 능력을 받는 우리 인간은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받을, 은혜를 받을, 축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이 너무 많아요. 기도 부족이구나. 저도 그럴 때 많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라 그래도 기도 부족하다. 더 큰 그릇을 기도로 채워라. 그릇 따라 부어주시는 거예요. 큰 그릇에 조금 부어주지 않습니다. 조금 부어줄 사람은 조그만 그릇에 부어주십니다. 큰 그릇을 채울 때 크게 부어주십니다. 입을 크게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기도는요. 우리는 표적을 위해서는 먼저 믿음의 기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마리아는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에게 맨 처음 한 게 뭐예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헤매지 마시고 무슨 문제 있으면은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나 해보자가 아니라 끝에 가서 기도나 해보자가 아니라 기도부터 하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 요청했을 때 거절당했지만 기다리면서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적을 준비하는 그릇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입니다. 마리아의 지시도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영문을 모른 채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것, 이것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인들은요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물 갖다 부면은 내가 포도주로 만들어 줄게 그렇게 말씀하셔도 안 믿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지만 믿은 사람은 했겠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슨 행할 때 미리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조건 다 순종하죠. 뜻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포즈를 맞출 때
퍼즐의 그림이 완성된 건 어떤 그림이죠? 우리는 몰라요. 퍼즐 보따리 그저 던지면 하나하나 쭉 나온 걸 이렇게 자꾸 맞추다 믿음으로 맞추다 보면은 그 그림에 맞추다 보면은 나중에 그 그림의 완성이 될 때 아 이런 그림이었구나. 어떤 그림이요? 예수님이 양을 안으시고 지팡이를 쥐고 양을 안으시는 품에 안으시는 그 그림이 우리 삶에 나옵니다.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순종의 본질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걸 싫습니다. 걷어차면 축복을 걷어차는 거예요. 모든 개정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그릇이 필요한데 그 그릇은 순종의 그릇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겸손하게 순종하다 보면 물의 변화의 포도주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어떻게 포도가 된 거는 아무도 몰라요. 가득 부었기 때문에 포도주가 한가림마다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위기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가정의 현장에 와 계십니다. 표적을 바라십니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관에 예수님 표적에 나타나면 승리를 체험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하나님을 맡기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또 때가 될 때까지 기도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계속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손 내려놓지 마세요. 변화되지 마세요. 믿음이 변질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마음 가지고 그대로 순종해 나갈 때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포도주가 필요합니까? 더 좋은 포도주가 차고 넘치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님들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전하는 사람 듣는 사람 다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문제를 당할 때 먼저 주님 앞에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실 때 그리고 시키시는 대로 하라. 주님 말씀 주실 때 그대로 우리가 감동을 받으며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참으로 순종할 수 없어도 무조건 말씀이므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순종만이 축복의 비결인 걸 알고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의 요청을 거듭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전체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걸 알고 지금 위기에 있는 가정들 축복하셔서 포도주가 필요합니까?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까? 넘치도록 부어주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